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종말은 환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살펴본 징조들대로 8가지 징조들, 이제 그중 4가지는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전쟁의 소식과 소리, 기근과 지진, 이러한 이제 징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징조들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 없이. 최근에 며칠 전에 퉁가라는 남태평양의 섬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미국 서부하고 일본까지 그리고 여러 이 태평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쓰나미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태평양 쪽에 있는 이 서부 지역에서 쓰나미가 아주 작게 왔다는데,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4가지 징조들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경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4가지 징조들, 이어지는 징조들은 오직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징조들을 예수님은 환난이라고 표현하세요. 환난. 왜냐하면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라고 해서 이제 믿는 자들만이 받는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4번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5번이 나와요. 이 번역상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 환난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환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은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교회에 안팎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는다고 해서 이제 타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현재 감리교나 장로교회에서 이제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나 장로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좀 뒤떨어진 사람,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곧 장래에는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다 이상한 목사로 취급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다수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법정에 넘기우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2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성경에서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후포메네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제 마크로소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후포메노라는 단어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마크로소메오라는 이 단어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소메오라는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다는 뜻이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참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는 것을 후포메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 2 단어가 우리는 이제 지금 이 헬라어가 우리의 언어도 아니고 또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2000년대에 쓰인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상을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 사전을 통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보다 근접해서 4세기 후반에 살았던 크리소스토톰이라는 이분이, 이 교부가 어떻게 이것을 의미상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마크로소메오는 복수할 능력과 힘이 있지만 참는다는 것이고, 후포메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뭐느냐? 내가 이 참을성을 가지고 참느냐, 아니면 참을성을 갖지 못하고 안달하며 참느냐. 그것이 바로 후포메네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미묘한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후퍼매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참을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느냐, 아니면 힘들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참느냐, 그 선택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환난 속에 우리가 살 때에는. 그래서 후퍼매너로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은 큰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나를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후퍼매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견딜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견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견디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적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온다라는 소식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을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원인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그 복음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했던 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 날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구약시대처럼 십계명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 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뭘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십계명을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또 5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낮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과 5장 3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팔복 복 있는 사람 외에도 또 여러 번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11장 6절에서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슬퍼하고 어떤 경우에도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보스럽게 보일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복으로, 행복으로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같이 사는 삶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바보 같은 삶을 행복한 삶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누릴 모든 특권을 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자기의 특권과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종말의 8번째 징조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8번째 징조가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야. 여러분이 하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메네라는 말이에요. 저 오이코메네라는 말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로 오미코메오 메네 그러면 이건 로마 제국, 사람이 사는 나라, 온 세상. 그 당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입니다.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오이코메네라는 단어를 아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의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 단어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뭐 로마 제국 사람들도 알았겠죠. 로마 제국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제국이라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 나라들이 더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끝은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가 세상의 끝입니다. 이집트 밑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남단이에요, 남단.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 이후 세계는 모릅니다. 또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근데 스페인 바다 건너면 또 영국도 있죠? 그래서 이 스페인이 땅끝이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스키타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북쪽의 끝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땅끝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세기에 이미 복음이 거기까지 다 전달이 됐어요. 1세기에 이미 에디오파까지 복음이 갔습니다. 1세기에 전설에 따르면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아니라 영국의 전설을 보면 이미 영국까지 바울이 갔다 왔다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누가 갔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가서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세기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들이 아는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도마가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전설에 따르면 도마가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인도로 갔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가야 나라의 김수로 왕한테 인도의 허황우를 중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공주하고 이 김수로 왕이 결혼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1987년에 경상북도 영풍군 평은면 왕유동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던 도마의 분처 석상이라 도마의 저기서 히브리 글자가 두 글자였어요. 타우하고 이제 저렇게 네모가 생긴 게 M 발음이 납니다. 미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의 첫 글자를 저렇게 바위에 새겼고 옆에 도마의 상을 조각해 놓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미 저게 뭐 사실인지는 몰라요. 전 전설이니까. 근데 저런 전설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제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다면 이미 도마는 자기가 71년인가 2년에 인도에서 죽기 전에 우리 한반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이미 이 마태복음 24장 1절의 말씀이 이미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증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사는 인구가 77억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민족으로 보면 17,446 민족이 있다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주로 언어로 나눈 거예요. 언어로. 자, 이 중에서 복음화가 안 된 민족 7,400민족이라고 합니다. 복음화가 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한 민족의 인구의 2%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면 복음화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2%가 되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를 아주 중요한 숫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400민족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복음화가 전혀 안 된 민족,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선교단체도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약 218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218민족에게 선교사가 언제 들어갈지, 그들이 언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갖게 될지
교회가 생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빠르게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언제 그 끝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세기에 이미 12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영국까지, 이디오피아까지, 저 스키타이, 터키 북쪽까지, 그리고 우리 한반도까지 복음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1세기에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배를 타고 몇 개월을 왔을 텐데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지금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을 이 시대에도 힘든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2000년 전에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에 남은 218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까? 아주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고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7개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식과 소리가 들려오고 기근과 지진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믿는 자로서 안팎으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래야 내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징조들로 흉흉해지면 무슨 생각 먼저 합니까? 예? 이제 사는 게 힘들어져요. 뭐 별의별 소식이 다 들리죠. 백신이 666이다. 뭐 하여튼 뭐 온갖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대기근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죠.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징조들만 보면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출현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에,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실 그러한 징조를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8번째 징조입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케 되고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예언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다니엘서 그 본문 안에서 8장 13절에서 9장 27절에서 11장 31절에서 12장 11절에서 앞으로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군대가 들어서고 예배가 중지되고 황폐하고 가증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려 4번이나 예언의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68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우상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중지시키고 온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중지시킵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렇게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성전에 가증스러운 우상이 서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언제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24장 12절부터 15절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세대는 누굽니까? 제자들 세대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 일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이 마지막 두 번째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그 거룩한 곳에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게 됩니다. 약 25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66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분란의 조짐이 생깁니다. 헬라 사람들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주해 살았던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분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66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시작됩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이 시작돼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과 제사장들이 싸웁니다. 성 안에서. 서로 내란을 일으켜서 싸워요. 그러다가 이 열심당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열심당원들과 제사장들이 싸워요. 근데 열심당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상상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전 안에는 누가만 들어갑니까? 특별히 거룩한 곳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열심당원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사건이 6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러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근데 성이 너무 튼튼하니까 쳐들어가지 못하고 공격을 못하고 포위만 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제 굶어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70년에 마침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걷다가 이제 로마의 깃발을 세우고 걷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70년이 이 바로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 그 사건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68년이 맞을까요? 70년이 맞을까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는 모습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로마 병정들에게 포위되는 모습 언제 포위됩니까? 68년에 반란을 하자 포위되는 거예요. 로마 군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근거한다면 로마 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 당시 68년도 전후가 그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당원들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날이 거룩한 곳이 황폐케 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곳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지만 그 일어난 사건은 비슷합니다. 연대가, 날짜가.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곳을 둘러싸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니까 그 지성소가 열심당원들의 군하에 짓밟히는 날이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는 날이.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쨌든 성취됐어요. 그게 68년이든 그게 70년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그때 끝났다고 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다중적인 예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성취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성취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유다가 처음 멸망했을 때, 두 번째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대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에,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럼 우리 때는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 또 한 번 이 예언이 반복되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8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했을 때 그날이 끝이 오는 시작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성전의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것이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3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교 통합이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신문 기사인데, 지금 아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가 아부다비에 건설되고 있다 그러죠. 에미라이트 연합 그 지역, 그 나라에 아브라함의 집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초창기 사진이고, 그 완성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건물 하나는 회당이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모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유대교와 모슬렘과 기독교가 하나가 됩니다. 저게 올해 말에 완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슬렘하고 캐톨릭이 연합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황과 모슬렘을 대표하는 에미레이트 지도자들이 만나서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과 기독교의 평화 조약이 지금 맺어진 거예요. 그 동전을 발행합니다. 발행한다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 동전 파는 웹사이트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맨 밑에 보면 여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죠. Your donation will help us make the building of the third temple a reality. 저 동전을 사면 그 수익금으로 제3성전을 짓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저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전이 빨리 지어져서 다시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가, 속죄일의 제사가 다시 속죄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제3성전이 언제라도 세워질 수 있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제3성전이 지금 모든 성전 기물은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되는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1년에서 2년만 있으면 성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계도도 다 나와 있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이 있죠. 그 성전대로 설계도가 지금 이미 나와 있고 땅만 확보되고 모슬렘이 허락을 하면 제3성전이 곧 지어지도록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물이 다 있다 그래도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죠? 예레미야가 감춰두었던 그 법궤가 없어서 뭐 지어져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비사에 의하면 법궤도 이미 발견되어서 이 이스라엘 정부가 감춰두었다고 합니다.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성전은 지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제사가 회복됩니다. 자,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회복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항하고, 왜냐하면 종교 통합이 되니까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이어서 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황폐케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 또는 가증스러운 것이 지성소에 서게 되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이제 이때 도망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인내로 환난을 참아야 되고 인내로 환난을 참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그 지성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들어서거든 그때부터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리라. 산이라는 것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도망갈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병사들이 창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에 그게 이제 주후 68년 그때에 뭐 합니까?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근데 이때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삽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성밭에 있는 사람은 제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집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산층 집이에요. 보면 우리 연립주택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집안에 가축을 키웁니다. 집안에서 같이 가축을 키우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대체로 밖에 나 있어요. 그래서 저 지붕에는 어떤 장소냐면 저녁에 쉬는 장소입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저기에 올라가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고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했죠. 그러다 환상을 봤죠. 그리고 여자들은 저기가 교제의 장소입니다. 저긴 집 한 채만 저렇지만 저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수다 떠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서로 동네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뭐 남자든 여자든 거룩한 곳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든 뭐하라? 내려와서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산으로 튀어라 그래요. 여러분, 저기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뭐 하나 챙겨가야 되잖아요. 귀신품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금덩이, 은덩이 하나 잡아가는 게 뭐 몇 분 걸리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 겉옷을 벗어놨는데 일해야 되니까 겉옷은 귀찮죠? 덥죠? 그러니까 겉옷은 벗어놓고 일을 합니다. 농부들이 일할 때. 그 쟁기를 갈다가 그런 소식이 들려오거든 뭐 하라? 그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쳐라. 내가 일하다가 겉옷이 뭐 100m 떨어져 있다 그래도 그게 몇 분이나 걸려요? 뭐 10분 걸립니까? 20분 걸립니까? 한 1분이면 그냥 집어갈 수 있어요. 근데 1분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황급하게 도망치라, 피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언제라도 황급하게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권력자들은 종교통합을 반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화합과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가진 말아야 돼요. 제3성전이 있지 않다면. 그러나 제3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모든 나라가 연합되어서 이제 한 명의 통치자가 나타나고 한 명의 종교주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예루살렘이 그 본부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아라.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요 종교를 대표합니다. 종교로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텐데 그 종교를 피난처 삼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산으로 가라.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를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